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혁전 성경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냥 이러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러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가장 교제하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인간은 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매일매일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꿈을 꾸는 삶,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도 잠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정말 보기 싫어도,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생기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냐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남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사람 찾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뭐요?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예방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을 말미암아 오늘도 사단의 공격을, 어려움의 어떤 시험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최고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남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자.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자. 우리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계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자.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계산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조차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 없이 순종하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저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입에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생각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하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귀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해요. 순종도 해요. 또 감사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도도 해, 순종도 해, 감사도 해. 하긴 하는데 열심을 안 해. 그러니까 열심. 더욱 바꿔서 말씀드리면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또 감사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럭저럭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는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는 제사집 같고 불교는 상가집 같고 교회는 잔치집 같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유교, 향교에 가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사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사집 분위기가 나고 불교에 가면 향을 피기 때문에 상가집 분위기가 나고 교회에 오면 박수치고 찬양하고 웃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잔치집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뭐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잔치집 같아. 근데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 먹을 것이 있어. 근데 교회에 와서 먹는 별미, 이 별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잔치집에는 별미가 있는데 그 별미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밥으로 오셨어요. 밥으로. 주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였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품입니다. 주님께서는 밥으로 오셔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잔칫날이요. 이 잔칫날 우리들이 먹는 별미의 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살아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음식을 먹어도 결국 인생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것, 정말 별미 양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별세의 잔치집이요 주일날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날이 주일날 잔칫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없이 기뻐야 됩니다. 별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남다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가 뭔가를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에 속해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역할이라는 것은 새 노래로 부르자. 이게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새 노래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새 노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니까 그냥 찬양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는 뭐요? 내가 구원받았던 감격과 기쁨과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 노래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포함되고 믿음이 포함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도 말씀을 어째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았고 내가 기가 막힌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한번 돌아가서 공복이 그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듣는 것은 저희들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보이고, 기도하면 영원한 삶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죠. 우리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는 단어가,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에서 hear와 listen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listen이라는 단어는 앞에 정관사 투가 붙습니다. 그러면 hear와 listen은 뭐가 듣는가? hear는 그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동차 하는 소리, 아니면 노래 부르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to listen은 뭐냐면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집중해서 들어요. 아멘. 아멘.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지 해서 집중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해요.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산을 붙이고 바위를 깼어. 근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진이 왔어요. 지진 속에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다음에 불이 왔어요. 불 속에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런데 동굴 안 앞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꾸 이 세미한 음성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세미한 음성을 내면 속으로 들을 수 있으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00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려면 쓸데없는 것은 다 덮어버리고, 지금 뭐 내가 끝난 다음에 어디 가지? 저녁에는 뭐 먹지? 이거 다 덮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칠했지만 그물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 그물 한번 던졌는데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할렐루야, 주님 나와 동업합시다. 주님의 육, 나는 상. 왜? 가라는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천천히 주님 동업합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세미한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발로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무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하나 앞에 위주와 부주와 다 구하는 거예요. 뭐 미사 여부를 써서 하나님 존귀하고 높은 그래서 나쁜 나중들 치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미지할 구자하는 게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아이고 저게 얼마나 나한테 미워도 다른 일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 그잖아요. 살다 보면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솔직히 하나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해결을, 때로는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몰라도 아는 척으로 있는데 그분은 주로 이 드라마를 쓸 때, 작품을 쓸 때에 샤머니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가 쓴 그 대본이나 그 작품을 보면 꼭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던 어떤 그 사람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난다. 저분한테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분을 어떻게 우렁우렁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성경 좀 한번 읽어보시죠. 그랬어요. 작가니까. 그러니까 이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당신보다도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작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작품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 참 우리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그 용기라는 선교사는 서울대를 나왔고 하버드를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미얀마의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 내려놓으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얀마에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 날 미얀마 한 소녀가 수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지금 이 소년이 예배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소를 내가 드려서 모아서 여기 먹이다가 소를 잃어버렸대요. 미얀마에서 소 한 마리라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소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선교사님이 생각해 볼 때 소 한 마리면 거기서는 엄청난 도박인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놀랬어요. 그 속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소 한 마리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이 성전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앞에 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가치라는 것은 잠깐 밑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이게 더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으면 이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가 좋으면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을 보장하면 정말 예수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예수가 나의 천국을 정말로 보장한다면 이게 타산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사는 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가서 먹어도 좋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젠 뭐야? 결단하라. 결단하라.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세상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니 그 재밌는 걸 포기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개인적인 얘기 좀 죄송합니다. 밑에서 우리 김학식 집사님 얘기하다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냐면 김학식 집사님 그 나이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도 바빴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포인데부터 학교를 가면 골목에 섰다가 엄마 딱 가로막고 돈 안 주고 못 가게 했어요. 지가 가면 큰일 나니까 막 그래서 야 내가 그거 무슨 생각하면서 나 어린 시절에 참 내가 너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참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늦게라도 철이 좀 들어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야 그러게 하나님이 한번 그걸 쓰시려고 네. 미안하지만 교회 첫날 다 오시잖아요. 누구랑 뭐 초청해서 왔든 아니면 제가 왔든 가서 예배 드리는 첫날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아 이분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을 분이나가 제 눈에 보여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린 그 어떤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준 것을 지금 받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것 아멘. 예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영원한 삶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서슴없이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정말로 예수라면 나는 세상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세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는지요.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놀기 좋아했어요. 참 놀기 좋아했어요. 엄청. 또 저희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두 분이 벌어요. 그 나이에 교육자가 두 분이 월급을 타면 여유 있습니다. 근데 집을 못 샀어요. 왜 못 샀냐면 장가를 때까지. 내가 사람을 때려서 물어준 돈이 너무 많아. 그거 바빠서 집을 못 샀어요. 내가 결혼하고 예수 믿고 그게 속 차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시골에 집 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께 최고 가치를 두고 사니까 세상 건 정말로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을 쳤는데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예수만 소유하면, 예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거 다 시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텐데. 때가 돼서 부르셨지만 때로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은 지금 내가 속죄됐어도 효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의 최고 가치를 주고 세상 큰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제위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줘. 정말 예수는 다만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